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성덕교회에서 주님을 배우고 있는 안선욱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배동 교회에서 지금 초청을 해주셔갖고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갖고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나누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편한 시간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둘째 시간은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68년생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 나이란 말 안 쓰죠. 이렇게 한 살 깎아서 하잖아요. 하면은 3년 조금 더 있으면 환갑이더라고요. 환갑이 한 30년 남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환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제 지난 날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저는 97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착하고 밝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형제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주일 아침에만 교회를 3번 왔어요. 오늘 여기 10시 반까지 해서 아마 성도님들은 집에서 일어나서 뭐 식사하시고 이렇게 지금 처음 온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아침에 6시까지 교회를 왔어요. 그래갖고 어떤 다른 형제님 한 분하고 교회를 청소를 다 했어요. 뭐 화장실도 청소하고 이렇게 다 청소를 했는데 그렇게 한 번 오고 청소가 끝나면 다시 집에 가서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컸어요. 이제 딸은 뭐 대학병원 간호사고 둘째 아들은 이제 군대에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청소가 끝나면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딸을 이렇게 데려다가 교회 가서 이제 주일학교 내놓고 다시 또 집에 가서 저희 아내를 데려다가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렇게 3번 그런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했어요. 2년 반 동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와갖고 청소하고 또 그 다음 하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반복이 됐던 그리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특별한 은사를 모르겠고 그냥 시키는 거 이렇게 묵묵하게 잘하고 밝고 잘 웃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처음으로 일을 맡긴 게 재정집사 일을 맡겼어요. 재정집사. 계산이 제가 막 잘 돌아가요. 그래서 재정집사를 한 7년, 8년 정도 재정집사를 맡겼는데 재정 일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내 체질이구나. 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재정이구나. 그래서 제 가방이 이렇게 컸어요. 요즘 청년들이라든가 이제 뭐 자매들 보면 조그맣죠. 성경도 요만하거든요. 저는 기본이 이제 성경이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가방이 컸는데 그 옆에 전자계산기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돈을 계산해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가방, 전자계산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말씀 프로그램이 이제 바뀌었는데 매달 첫째 주에는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는 이제 뭐 성도 말씀을 하는데 첫째 주에는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들을 때마다 나는 요 말씀은 이렇게 전하면 좋지 않을까? 더 성도들이 이해가 잘 가지 않을까? 또 이 말씀할 때는 이런 예화를 들면은 구도자들이 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주일날 복음 그 첫째 할 때 제가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져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는데 너무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막 그냥 응원해 주시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때를 계기로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복음 전도를 이렇게 왕성하게 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 전하다 보니까 제 눈에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저는 1년 동안에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에. 1년이 뭐야? 10년 동안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끊임없이 아주 많을 때는 수요일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놓고는 월화 목금토를 계속 회사 갔다 오면 그 복음 가방을 들고 구도자를 만나러 가고, 또 회사 갔다 오면 복음 가방을 만들고 들어오고, 이게 한번 전하게 되니까 계속 구도자들이 연결이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큰 가방에 제 성경 가방 옆에 이제 계산기가 있었는데, 계산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말씀, 이 구도자는 어디까지 복음 교제를 했고 저 구도자는 어디까지 했고 이런 거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뭐 두툼 이런 서류처럼, 그래서 어디까지 복음 교제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한쪽 골방에 들어가서 또 구도자랑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깨우친 거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당신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왜 전도를 못합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보통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형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복음과 관련된 이 성경 구조를 잘 몰라요.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쑥스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이게 제일 크겠죠.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 저기 은사 있으신 분도 있으신데 내가 무슨, 이렇게 되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구도자 앞에 가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은사가 아니라. 그래서 저기 장로님이나 저분이 복음 다 전하는데 나는 복음 전도에 전하지 않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나 스스로가 나는 뭐 전도하지 않는 건데 뭐 어디 말씀이 이게 구도자한테 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쉽게 전달한다? 이해할 필요가 없죠. 가령 교회에 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고 교회에서 청소를 안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 청소를 전혀 안 해. 교회 청소를 계속 교회 청소로 섬기는 분은 물걸레가 어디 있고 빗자루가 어디 있고 청소기가 어디 있고 마른 걸레가 어디 있고 위치가 딱딱 보이고 저기에 먼지가 있는 애가 딱 보이는데, 교회 청소를 전혀 안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빗자루가 있었나 우리가? 청소기가 있었나?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익숙한 거죠. 아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눴잖아요. 떡과 잔. 근데 그 떡이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러셨잖아요. 잔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떡이 이렇게 앞에서부터 쫙 와. 그러면은 내 차례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침이 넘어가. 왜? 떡이 맛있으니까. 또 잔이 이렇게 오면은 그 잔, 너무 달콤하더라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달콤해요. 그래서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떡과 잔을 하는데 너무 그것에 익숙해요. 이 떡과 이 잔이 주님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걸 알지만 그 잔이 오면은 딱 이렇게 군침이 넘어가고 침샘이 솟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콤함이 이제 좀 있으면 내 차례가 들어오면 오잖아요. 이렇게 익숙해진다는 거가 참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을 딱 열면은 달력 칼렌더 같은 그런 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앱에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어떤 성도님들이랑 식사 약속, 무슨 카페에서 약속 이런 거가 있어요. 근데 그 핸드폰에 딱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누구랑 구도자 상담, 내가 복음 교제 하러 감, 어디서 만남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누구랑 만나고 뭐 하고 이런 거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주고 구원하셨냐면 피값 주고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피값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하셨는데 내 입은 복음 전하지 않고 굳게 닫혀 있는 거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계속 입을 열지만 구도자한테 가갖고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 소망, 우리는 주님 믿어서 이제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내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나. 과거의 저를 보면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가 외국인이,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영어를 다 조금씩 이렇게 잘 하시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외국인이 오면은 막 슬슬 피하죠. 말할까봐. 마찬가지로 구도자가 오면 제가 슬슬 피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모르고, 로마서 한번 처음부터 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다 읽어보세요. 뭐 이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거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내가 비록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성경 지식이 많이 없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찾아온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같이 작은 자를 통해서도 순간순간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노인에 맞는, 또 젊은 사람, 또 그거에 맞는 이렇게 지혜를 주는 거를 저는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인가 그 추석이나 구정 때 되면은 항상 그 예전에 이제 별로 놀 게 없는데 추석 구정 모이기 한 3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TV에서 재밌는 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TV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특별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구정이나 추석 되면 외국인 노래자랑을 했어요. 외국인 노래자랑.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령 심사위원이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나와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 뭘 보겠어요? 이제 한국 사람의 발음이 정확한가, 또 뭐 바이브레이션은 좋은가, 음정은 좋은가, 뭐 박자는 맞는가, 뭐 이런 걸 보겠죠. 그날도 외국인들이 한 20여 명이 나와서 이제 한국 노래를 하는데, 현재 이제 마지막 참가자 한 사람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1등은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요걸 부른 사람이 이제 1등이에요. 거의 여자가 불렀는데 사랑의 미로인데, 박자 좋죠. 발음도 거의 한국 사람 같죠. 이제 한 사람만 나왔는데 뭐 이변이 없는 한 그 사람이 1등이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나왔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키가 이렇게 크시고 탁 나왔는데 노래 제목이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 독도는 한국 땅. 그걸 불러요. 중간에 이제 일본 사람도 출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은 불렀다 하면은 돌아와요 그 사람이에요.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엔 갈매기만 피우네. 예선 탈락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은 감이 안 좋아요.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도는 한국 땅을 부르는데,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한국 땅, 이러는 거예요.
세계 최강 미국 사람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독도는 한국 땅이 이 노래에 총 6번 나와요. 그러면서 독도는 한국 땅 이렇게. 근데 3절 가사에 뭐가 있냐면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이러잖아요. 근데 하와이는 미국 땅이 아니라 하와이는 우리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한국 땅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심사위원들이 그냥 뭐 박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냥 심사 내팽개치고 같이 어깨 동무하는 거야. 독도는 한국 땅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등 했어요. 근데 1등을 하면은 앵콜송을 한번 부르게 돼 있거든요. 앵콜송. 앵콜송을 부르면 다 따라 불러줘야 돼. 같이 부르는데 거기 일본 사람도 있어요. 일본 사람도 독도는 한국 땅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저 사람 한국말 발음이 좋을까? 저 사람 박자가 좋을까? 이게 아니라 그 심사위원이 마음이 속이 다 후련해지니까 바로 1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또 내가 말도 잘 못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거를 보여줬을 때 그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거 하면은 어렵죠.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동탄교회에서 일주일에 매주 토요일 어제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오나? 처음에는 8시 반쯤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어르신들이 잠이 없잖아요. 그러더니 더 빨리 와갖고 문 열기 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시 반 되면 시작해요. 7시 반 되면. 그래서 거기 갈 땐 제가 인천인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저도 한 7시 초반까지 거기 갑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가서 가면은 여기가 좀 더 큰데 처음에는 이제 성촌하신 그 이영수 형제님이 막 지하철에서 3년 동안 커피를 나눠주고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들은 다 없어지고 소문을 듣더니 뭐 평택에서도 오고 명동에서도 오고 천안에서도 오고 서울 뭐 저기 먼 곳에서 오고 해서 그분들이 그 비바람이 치는데도 막 와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71분이 모였는데 앉을 데가 없을 만큼 이렇게 꽉 안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으나 하면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쉽고 재미있고 반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거든요. 초고령화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시책을 정부 대책 시책을 보니까 이제 어떠한 요양원을 많이 짓고 뭐 의료보험을 어떻게 하고 이런 대책을 했는데 제가 노인 전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로 초고령화의 근본적인 대책은 노인들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고 노인들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 하고 노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정말로 소망이 있고 웃음이 있고 이런 거지 그 입에서 맨날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면서 그 요양원을 한다 그래갖고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요양원도 있고 의료보험이 있지만 노인들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 노인들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설명한 거 들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학력이 없네요. 재벌이 없네요. 돈이 없네요. 어디까지 학교 나온지 없네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게 없네요. 하나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대요. 좋은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더 크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겠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는 제가 아까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간에 드려야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는 영혼의 농사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자는 영혼의 농사꾼이다. 전도자는 영혼의 농사꾼이다. 예, 제가 전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전도자는 농사꾼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농사꾼이 가장 위대하게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막 TV에서 보면은 막 젊은 사람이 나와서 요번에 뭐 과학적인 농법을 개발해갖고 비닐하우스를 막 이래갖고 막 겨울에도 이런 것을 생산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위대해 보이죠. 근데 제가 전도를 이렇게 오랜 시간 하면서 전도자는 영혼의 농사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농사꾼이 가장 위대해 보일 때는 이제 수확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치는 거예요. 갑자기 장마가 찾아와갖고 수확물을 다 손실됐어. 낙과가 됐어요. 이 사과가 그냥 탐스러운데 다 낙과가 됐어요. 가격이 뭐 10분의 1로 떨어져 버리고 다시는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는데도 그 지친 몸을 발걸음을 하면서 농사를 다시 지으러 나가는 그 모습이 저는 가장 위대하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도 전도자가 가장 위대해 보일 때 내가 복음 전했더니 말이야 쫙 구원받았어. 저 사람들 내가 다 구원한 거야. 이것도 훌륭하지만 이제 구도자한테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사탄이 역사해져서 다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다. 저 사람한테 3개월 혹은 1년 이랬는데 다 떠내려갔네. 그래도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성경 가방을 들고 구도자를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저는 가장 위대해 보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들으라.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도 너무 잘하는 건데 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두 가지로 전하거든요. 하나는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으면 어떻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으면 어떻고 가시떨기 때는 어떻고 또 좋은 데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나 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또 하나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우리가 뭐 30배, 60배, 100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거는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는 이 말씀이 가장 감동이 돼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요 농사꾼이죠. 영혼의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은 아무리 지쳐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요. 그래야 뭐 30배든 60배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귀한 소식의 씨앗을 가지고 나가야 할 전도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나는 심었고 이거예요. 나는 씨를 뿌렸고 이거예요. 내가 심어야 물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아. 구도자를 봐도 마음이 냉랭하고 이런 거죠. 마음이 냉랭해. 그러면은 그다음 뭐 자라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싶은데 씨를 안 뿌리는 거야. 씨를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 씨를 뿌려야 이게 예배당이 넘치고 뭐 이러는데 씨를 안 뿌리는 거야. 씨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사는 특별한 농법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또 부지런히 따뜻한 마음으로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어르신이 계속 나오셨는데 오늘 안 나오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찾아가서 또 보고 이러는 거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으신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따뜻한 마음으로 구도자한테 가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 나와 잠깐이라도 접했던 그 영혼이, 나와 잠깐이라도 접했던, 말을 섞었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채취를 느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자, 같이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한번 생각하면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으로 전파를 한 거죠. 누군가가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한테 전파했죠. 근데 내가 전파를 안 하고 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구도자를 만날 그런 게 없지만 또 이렇게 한 번 마음을 가지니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여기 15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도는 발로 하는 거야. 저는 100% 동감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는 여기 있고 싶어. 하지만 내가 가방을 들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편한 뭐 카페로 발을 옮기고, 내가 뭐 맛있는 요번에 맛집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맛집 찾아가고,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대가를 치러도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맛집. 그런 프로도 많고, 아무리 뭐 산 넘고 물 건너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맛집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내 발로 저기에 굳어져 있다면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 간단한 원리, 씨 뿌리지 않는데 여기서 사과가 열리지 않죠. 씨를 안 뿌렸으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한 달이 지나도, 우리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다. 씨를 뿌리고 발로 밟고 그러는 거죠. 내 어떤 사회적인 거는 계속 늘어나지만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따뜻한 물로 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전도를 하면서 이 책자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사람의 본성은 정말로
악한 존재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할 때 PPT 여기 이제 딱 슬라이드에 PPT 많이 보잖아요. 그럼 막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죠. 뭐 동영상도 준비하고, 뭐 가령 뭐 노아의 방주는 실제 사실이다. 그래서 뭐 뉴스 나온 것도 하고 신문 기사도 채취해서 쫙 보여주고, 이래도 안 믿을 거야? 봐봐. 미국에서 이렇게 다 찍었잖아. 봐봐. 이러면 안 믿을 수 없지. 이렇게 막 마음을 갖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어디 영화 속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개구리 떼가 나오고 메뚜기 떼가 나오고 물이 피가 되고 막 이런 걸 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꿈에서도 볼 수 없는 바다가 두 동강 나갖고 거기를 맨발로 이렇게 걷잖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걸으면서도 이상하지.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두 동강 나갖고 거기를 걸어요. 그럼 이거는 막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얼마 있지 않다 신의 산 가갖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PPT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PPT로 막 제가 영상을 막 보여줘요. 복음 영상. 진짜 신기하죠. 과학적이고 성경하고 딱딱 맞죠. 이게 더 신기할까요? 내 발로 그 바다가 두 동강 난 거를 걸어가는 게 더 신기할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신의 산 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참 이 사람의 본성은 정말로 악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로 저 영혼의 본성은 악한 거다라는 거를 한치도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전쟁 나갈 때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냥 헬렐레 하는 게 아니라 본성을 딱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으면 저 사람은 무엇으로 덧입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로 덧입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은 사람은 죄로 덧입은 존재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다가 두 가지로 둘로 쪼개져서 거기를 걸어갔는데 이게 꿈의 생시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구나 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맞는다. 참 이렇게 악한 존재다. 사람은 그걸 알고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내 무거운 발이 구도자를 향해서 가는 이유가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뉴스를 보고 또 상황을 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혼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운 법 위에 인간의 그 탐욕적인 법을 하는 거예요. 내 몸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네. 내가 남자랑 뭐 살던 여자랑 살던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결혼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사랑하는 딴 여자가 있어. 가서 뭐 하룻밤 자도 법적으로 뭐 대한민국에서 보장해 주는 건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굉장히 심각하죠. 동성혼의 합법화 추진. 하나님의 법 위에 사람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참 이런 무지막지한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우리가 찾지 마세요. 24장 5절에 보면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그 죄명이 뭐였죠?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존재다 이랬죠.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랬거든요. 전염병 같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전염이 되었나?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덧입었나?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전염을 하고 있나? 이 소식을 전해서 나하고 같이 있었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농사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어떤 싸움을 할 때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하고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고
반드시 목숨을 걸고 이기겠다 하면은 또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내 앞에 있는 저 영혼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로 따뜻하게, 정말로 지혜를 구하고 정말로 기도를 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씨앗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는데, 예전에 당신은 어떻게 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전단지를 2만 장을 돌렸는데 한 명도 안 왔어. 근데 땅에 떨어진 거, 비 오는 날 땅에 떨어진 거를 주워갖고 자기가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구원받은 거예요. 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거는, 전도자는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구원자다가 아니라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씨 뿌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에 충실하게 있을 때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내가 전도자가 구원자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또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게 되죠. 저 사람은 5명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1명밖에 없을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보면 참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많은 시간을 자기의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그 탐욕 때문에 그냥 자기 시기의 대상인 다윗을 죽는데 창을 던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도 창을 자기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전도라는데 저 사람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 그 뭐 유튜브라든가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 상관없는 거죠. 나는 씨를 뿌리는 농부인데 그것으로 충실하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잘 보이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잘 못 봅니다 라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사과 속의 씨앗은 사과를 딱 쪼개보면 씨앗이 있는데 씨앗 속에 또 하나의 사과가 들어있다는 걸 잘 못 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그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죠? 나는 자연이다. 제 나이 때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1위가 그거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정말로 막 소원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갔다가 이제 오는데 나는 자연이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여성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 남성이 다 하는데 여성인데 30년 40년간을 거의 그 중견기업에서 아주 이거 뭐 사무직인데 아주 일을 잘했어요. 뭐 이름도 날리고 당연히 재물도 꽤 모으고 그래서 30-40년 동안 뭐 시골 같은 데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가 약간 몸이 안 좋은 걸 느끼고 계속 30-40년 동안 이거 사무직만 하다가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걸 느껴서 다 정리하고 이제 다 정리해갖고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서 막 그냥 옷도 이제 뭐 몸빼 같은 거 입고 막 이러죠. 이래갖고 막 그 밭을 가꾸는데 한 번도 관심이 없던 이런 꽃들을 보고 이런 채소들을 보고 화분을 봐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나는 자연인다처럼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 생명체가 이 나무가 나한테 막 말을 하는 것 같대요. 막 이렇게 뭐 고추를 가꾸고 상추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잘 보살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씨앗 속에 있는 사과를 보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는 사과 속에 있는 씨앗만 보다가 말을 하는 것, 이 씨앗 속에 또 하나의 열매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내 평생 동안 구도자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저 구도자가 또 하나의 열매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런 사람 보면은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우 저런 인간은 저 귀신이 안 데려가는 저를 빨리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한 걸 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참 열정적으로 제가 복음을 7년, 8년 막 이렇게 전하고 있던 그 시점에 대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초창기에 너무 이 사업이 힘들어갖고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빚, 뭐 현금 서비스, 뭐 요즘 뭐 예전에 비율 낮을 때면 1% 2% 되는데 현금 쓰면 18%, 19% 이런 거를 막 쓰고 뭐 1,000만 원 빌리면 한 달 쓰는데 20만 원, 뭐 카드론도 쓰고 그냥 그 사채만 안 썼고 빚을 내가 질 수 있는 건 다 졌어요. 그래갖고 복음은 7년 8년 했는데 너무 잘 됐는데 너무 이게 빚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구도자를 만나러 가는데 기름값이 없어서 이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여름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전도자가 가는데 수박이라도 이렇게 한 덩어리 사고 갖다 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박 살 돈도 이게 마땅치가 않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타던 차가 아반떼 승용차 40만 킬로 된 걸 탔는데 세차를 하러 갔어요. 막 세차하고 있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차가 낡았는지 이 세수대를 갖다 놔야 될 판이야. 그래갖고 빵빵빵 거려갖고 세차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와갖고 뭐 이렇게 대충 조치하고 막 그랬던 때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게 복음만 계속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형편이 이게 너무 힘들다. 이게 또 그때 아이들이 둘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야간에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적으로 이게 구도자는 좀 이게 어떻게 그만 오는 게 아니라 너무 계속 오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구도자는 막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재밌는 아까 에피소드 있다 그러는데 뭐 잠잘 때 뭐 밤에 11시인가 근데 뭐 모르는 데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디지 하고 이렇게 받아보면 뭐 안성 경제님이죠. 그래서 예,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기 강원도 동해인데 저희 이모가 지금 인천에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40대 후반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이모가 50인데 당뇨병으로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생명이. 그래서 눈이 벌써 실명이 되고 근데 내가 인천에 가면은 복음 좀 전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막 그냥 앞도 못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앉혀놓고 막 일주일 남았다는 사람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못 보는 사람을 이렇게 장님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저는 얼굴을 보는데 지금 장님이 됐으니까 제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온유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었는데 제 사업은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어려워갖고 하루는 저희 딸이 저한테 오더니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인가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내일 반장 선거 하는데 나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괜찮아 나가 이랬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제발 반장 선거에 떨어져라. 반장 선거 되면 뭐 소풍이나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좀 이렇게 신경 좀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발 떨어져라 하고 했는데 선거가 끝나갖고 점심때 문자가 왔는데 아빠 나 반장 됐어.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 축하 이러는데 왜 반장을 해갖고 이렇게 좀 어려웠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은 정말 이게 어렵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나라고 하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 사업이.
그래갖고 제 머릿속에 그냥 어떻게 아이디어가 계속 생각나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건 해보면 어떨까? 그러더니 하는 족족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쫙쫙쫙쫙 하더니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돼버렸어요, 사업이. 그래갖고 빚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저기 새 아파트 짓네? 일시불. 차가 없네? 이거 일시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차하는데 비가 떨어질 정도의 그 차도 탔지만 좋은 차도 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빗덩어리의 아파트에 있었지만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하시고, 어떤 것이든지 다 그 주관자가 하나님인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때가 되면 저 구도자가 정말로 언제 구원받나라고 생각했지만, 때가 되면 그 구도자가 여기 앉아갖고 큰 소리로 찬양할 때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 17장 8절 제가 알려드리면,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죠.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분, 그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은요, 마치 이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죽어서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 죽어있는 소망이 없는 구도자에게도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릴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거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구원자가 아니지만 내가 이 일을 묵묵하게, 오늘 정말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 정말로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성경 가방을 들고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그 죽은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몸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하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 전도부 리더를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이제 다른 후임한테 넘겨주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관계 전도죠. 저 사람한테 관계를 갖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노방전도 하는 거를 그 반대를 많이 했어요. 노방전도 저거 이제 해도 별로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막 끝나고 가면은 막 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물론 노방전도에서 효과가 거의 많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길가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찬양을 부르지 않고 저거 효과 별로 없어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길가 한번 쭉 가보세요. 뭐가 있어요? 오늘 헬스장 새로 이렇게 오픈했어요. 이거 오세요. 30% 할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노래방 새로 했어요. 밤에 가보면 단란주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찬송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면 이 세상 어디에 가도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어.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길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째 시간은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경배동 교회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편안하게 나눴어요. 말씀을 오래 하면은 또 안 불러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두 번째 다른 내용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